요즘 가을이기 때문에 결혼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요. 양재 온누리교회를 가면 장의자가 여전히 있고요. 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온누리교회 중에서 가장 그 전통적인 예배당이죠. 아주 그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울려 퍼지는데 신랑과 신부를 위한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처럼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케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출애굽기를 시내산 언약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거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데 이렇게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나흘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지중해 연안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 밑에 있는 시내산 자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즉슨 이들이 혹시나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에게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 민족은 철병거를 소유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도시 문명 가운데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는 특히 그 애굽의 찬란한 그 도시 문명 속에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별다른 꿈도 없이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길로 갔다가 혹시나 싸움이라도 걸어온다 치면 이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아마도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요 다시 자동적으로 회귀 본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애굽으로 출행난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인하신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저희 목사님들하고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듄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거의 그 듄이 모래사막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장엄한 그 모래사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장장 2시간 반에 걸친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났더니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단 하나 생각한 것은 광야를 더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고스란히 남겨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애굽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도시 문명, 인류 문명의 그 역사가 있는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광야에 가면 남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라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그곳 산압 광야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사실 가나안으로 가려면 너무 내려갔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굳이 이 시내산 밑자락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산이란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내산 행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론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 실상은 애굽의 그 도시 문명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우상들의 잔재들을 벗겨내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그 도시 문명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해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족돼야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뼈대와도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날마다 있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예배, 그 예배는 그 뼈대에 살을 갖다 붙이는 것과도 같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공적 예배와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가 어우러질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삶의 의미를 찾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이처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예배의 제한이 많이 풀어졌죠. 지난 주일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에 다 이렇게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한지라 우리의 예배가 나태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무기력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어우러져서 마른 뼈가 자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애굽의 지백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라는 것이었죠. 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사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공동체적 언약이라는 거죠.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점점 이제 현대화되면서 사회가 개인주의 성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개인적인 적용이 많죠. 우리가 큐티할 때도 개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하지만 그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큐티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우리 순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함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고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개인적인 적용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좀 생각하시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를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신 열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신 일,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르기까지의 3개월의 사건을 생기하게 하십니다. 정말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역사였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자, 한번 열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재앙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가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바른 가정마다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애굽의 모든 그 열재앙에 애굽 사람들은 다 적용되어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죽임 당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애굽의 군대만 몰살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사단의 모든 괴계, 사단의 모든 전략,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야의 3개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얹어나를 데리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얹어 나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수리는 높은 언덕 위에 보금자리를 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새끼가 있는 이 보금자리를 막 흩으면서 더 이상 이 새끼가 보금자리에 있지 못하게끔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그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가 갑자기 잘 있던 보금자리를 흩으면서 자기를 떨어뜨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이러다 죽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겠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딱 떨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그 날개에 새끼를 딱 얹어 날아서 다시 보금자리로 올린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독수리 새끼가 자기 힘으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독수리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독수리가 모든 새들을 잡아먹으면서 왕처럼 왕 중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에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보면서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죽게 되었다고 원망할 때까지 그제서야 비로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나,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되나, 참 하나님도 고약하시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얹어 나르면서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간 곳은 수루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또 돌아다니다가 간 곳이 또 마라 광야였는데 그곳에서 만난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도대체 우리더러 무엇을 먹으란 말입니까?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하고 빗발치듯 항의를 하죠. 아니 이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목도한 지 딱 3일 되었던 때였습니다. 도대체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러나,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광야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물을 사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모세를 통해서 이 쓴물을 달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마라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르는 시험 과목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시험 과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은 3일짜리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들의 믿음은 독수리 새끼 수준의 믿음이었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꼼짝달싹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얹어 나르는 것과도 같은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엘림에는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였죠. 여러분, 성경에서 12, 70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로움으로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부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우리 안에 결핍이 있으면, 조금만 우리 안에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에 있는 불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불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얹어 나르듯 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 모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간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데요. 5절과 6절, 예, 그러니로 시작하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계약하고는 다른 차원의,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언약은 일방적인, 한쪽의 일방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요, 예, 또 특별히 뭘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과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사랑의 대상. 자, 여기서 특별한 내 보물이라는 그 구절에 밑줄을 박박 그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 보물은 히브리어는 서굴라라고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 단어에 다 함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떠한지를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에서 16절인데요. 이사야 49장 15에서 16절,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게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을 비유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너는 가치 없고 쓸모없어, 그렇게 해놓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채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약속하신 사랑,
그리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신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또 여러분 안에 또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품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인들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일,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찢기들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잘못했던 것, 또 실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 너는 내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온 땅은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이 나만 독차지하라고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끝까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는 나와 대면하는 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을 배웠던 자이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정말 복음 들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땅끝까지 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다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겪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들 또한 복음 들고 흩어져서 땅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태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양식,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제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바로 십계명 법을 주시고 각종 민법, 사회법,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뭐가 잘못된다는 건지,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었고, 뭐가 죄인지 기준도 없었지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욥기 큐티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시죠? 빨리 욥기 큐티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장수만 세고 계시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 욥기 큐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욥기의 장을 성경의 중간쯤에 두셨을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그 욥의 세 친구가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랍시고 옳은 말은 다 내뱉는데 정말 이 속으로는요, 때로는 판단할 때도 있고, 안타까운 나머지 비난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들이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언약을 지켜냅니까?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와 이들의 잘못으로 얼룩져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너무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누가 지키셨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신부로 데려 앉혀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랑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의 산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의 산 언약, 이 아름다운 언약,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함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